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12장 50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설날은 어느 날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학생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설날. 여태까지 어려웠지만 아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용돈을 비축할 수 있는 날. 1번 이 날이 설날일까요? 아니면 2번 친척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날.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 아, 그렇죠.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똑똑합니다. 2번입니다. 그렇죠? 예, 돈 버는 날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돈 많이 벌어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한 우리 이제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친구가 그런 좋은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지만 그래도 우리 설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친척들이 만나는 날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또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과 멀리 또 지방까지 8시간 운전해서 가시고 또 그렇게 올라오시는 우리 가정들도 있는데 오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눕니다. 가족. 설날 하면 뭐 당연히 가족을 떼놓을 수 없죠. 멀리 고향까지 가는 이유는 가족, 친척들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집안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가족에 있다,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집안의 원수가 있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씁쓸한 마음들로 집안의 원수가 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들이 가족이지만 친하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멀리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상처는 다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죠. 그만큼 가족이고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만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회복하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잃지 않고 명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오늘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어머님 찾아뵈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좋은 교제와 또 나눔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지 않는 가족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를 아예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생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름들이 있어도 다른 것이 있어도 그냥 뭔가 조금 다르지라고 하지만 신적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증거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해도 사실 그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오늘 지금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12장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 진짜 예수님과의 가족은 누구인가? 참 가족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서로 시간이 지나면
삶을 나누고 또 어려울 때 채워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많이 씁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해요. 오늘은 아이들과 같이 드리니까 제가 요약해서 짧게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예배 잘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바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나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가족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가족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괜찮습니다. 통합 예배 들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네.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혈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때로는 지키려고 행하려고 그걸 내 마음에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묵상의 뜻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을 한번 쭉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 읊조리고 말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과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런 남편이 있다라고 해요. 아내가 요리를 해왔는데 이 요리할 때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어. 진짜 잘한다. 여보 근데 우리 집에 라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비수에 꽂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 당신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천국문 앞에서 나도 너를 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들려질 때 계속적으로 충돌이 와요. 믿음은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1번,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내가 선행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게 5%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행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1번, 2번, 3번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야? 1번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9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과 5% 내가 행함과 잘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속주, 구속주는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95%에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5%의 행함이 합쳐져 있는 건가? 라고 하는 헷갈림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 되시다, 나의 구원자 되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성령에 대한 그 내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요. 한번 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우리 이제 학생들만, 우리 뭐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다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51%, 내가 열심히 행하는 행함 49%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항상 진리는 그대로 두고요. 그 외의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두고요.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 오면 진리를 흔들어 버리고 상황들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는 증명하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 싸움하고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좋은 모습을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쪽을 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그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정확하게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그 행함의 그 길에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봉사를 다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정리하고 청소를 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늘 아침엔 책을 하나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틈입하시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것에 대한 내가 관심이 전혀 없고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도 그것은 행함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이제 살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설정해서 그 방향만 보고 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어딜 보고요? 그 방향을 딱 설정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진리, 길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행함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 헌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제가 1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저도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목회자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잘하지 못해? 열심히 못해? 목회자가 왜 가족을 돌보지 못하? 라고 할 때 계속 왜 목회자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저 스스로고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저께도 이제 형님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명절에서 에이, 주일날만 빼고 주일날 11시면 빼고 형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맞출게요 라고 했더니 그럴 때도 뭐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했었던 형님이 아 그래? 아니야. 내가 보러 갈 거야. 편하게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다려주는 관계예요. 서로 또 멀어졌지만 언젠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아직 무엇인가 어색한 그러한 처가 식구의 관계가 있다면 시댁 식구의 관계가 있다면 그래 내가 1년에 한 번 보니까 참아야지 1년에 2번 보니까 참아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에게 여유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찾아오면요 간단해져요. 나 안에 여유가 찾아오면 그래 다 용납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유를 찾아오셔서 어떤 말이 들려도 그 여유가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안 믿는 가족들을 이렇게 명절에 만날 때 힘들다라고 할 때가 가끔씩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가족에 대한 것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하루 동안도 우리가 이 명절의 기간들이 더욱더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과 그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가족이 누구냐? 우리 12장 50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0절 우리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큰 목소리, 우리 친구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뭘 막 행하는 거 아닙니다. 1번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잘 모르면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하면 반은 맞아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믿고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으니까 같이 우리 찬양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긁고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아픔 그 이름도 가족입니다. 누가 참 가족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는 이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가족이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행함으로 내 구원을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행함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언젠간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여유와 자유와 나의 자존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앞에 저 역시도 형이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맞출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동생 내가 너에게 맞출게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20년 만에 들어왔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명절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 가족이 애증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남은 또 이틀의 시간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그 모습으로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가 또 한 주간 넉넉히 믿음으로 있다가 돌아올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2024년도 새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뻐